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록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행동들이 CCTV에 찍히듯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책이고,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적혀진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혹이나 또 나의 이름이 지워졌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은 이 상상만 해도 참으로 이 가슴이 철커덕 내려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줄을 쫙 세워놓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하는 거예요. 김집사 나와라, 박건사 나와라, 뭐 최집사 나와라, 또 건목사 나와라 했는데 틀림없이 내 차례에서 건목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뛰어넘었어요. 다른 사람은 딱 뛰어넘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으로 가슴 시린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속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의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까지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왜? 주님, 나를 몰라보십니까? 주님, 왜 나를 호명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듯이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잊혀지고 지워진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기억 가운데서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우리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자들이었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왕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가룟유다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향해서 성경은 잊혀진 자들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꼭 기억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그 의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다 우리를 아시는, 그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시므온 자손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여호수아에 대해서 1장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또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야곱의 그런 둘째 아들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영적인 지파입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처럼 창세기 49장 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7절에 지금 4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가 민족 가운데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업을 나눠주는데 그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유다 지파 가운데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분립되어져서 독립적으로 지파를 하나씩 땅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가운데 속하여서,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속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를 속하게, 그 시므온 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창세기 제가 34장에서 한번 말씀 언급을 드렸었죠. 세금 적석을 잔인하게 복수한 그 피해 대가를 통해 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졌고, 또 하나 민수기 25장 말씀 가운데서 바알보을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야곱이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흩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예언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뼈아픈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지워진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시므온에 대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졌는가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구약 성경의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져 버린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지파별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인치지 않습니까? 12,000명씩 12지파를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 지파마다 12,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인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시는데, 그 어떤 곳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두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부터 6절, 7절, 8절 말씀까지 쭉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유다, 루벤, 갓 지파가 나왔죠. 6절에 아살과 나달리와 므낫세가 나와 있죠. 7절에 시몬과 레위가 이사갈이 나와 있죠. 8절에 스불론과 요셉과 베냐민이 나왔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없어졌는데 어떤 지파가 없어져요? 단 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왜 시므온 지파처럼 사라졌는지를 또 추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어디를 갔냐? 그 존재가 어디로 사라졌냐? 찾아봤더니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또 성경에 분명히 그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여기 대단한 지파입니다. 이 지파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의 걸출한 지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에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만든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탁월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먼저 찾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쇼킹한 일이죠. 참. 근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이 여로보암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눌 때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막 갈라진 상태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막 갈라진 상태에서 여로보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불안함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10지파를 줬는데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으로 그 남유다로 그냥 흘러 들어가 버릴까봐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딱 긋고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니까 그냥 선만 그어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은 거예요. 임의로.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베델과 단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예배하면 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이 지금 그 열왕기상 12장 25절로 지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으로 33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서부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못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것, 이것이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의 백성으로,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그들 여로보암의 죄일 것이고, 세 번째는 누구를 함부로 세웠어요? 제사장을 함부로 세워서 그 제사를 주관하게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일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절기를 대치해버려요.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스스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린 것이 네 번째 죄악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죄가,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가장 큰 죄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지으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많은 지파들을 통해 가지고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간의 죄에서 살펴봤었죠?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의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로보암 하면은 우상 숭배로 죄로 타락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닭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워진 지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다 그러면 단지파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또한 여러분, 이 단지파도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굉장히 관련되어진 그 지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어디에다가 산당을 지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속한 지역에다가 무엇을 지은 거예요? 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파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상 숭배의 앞장을 섰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야곱이 미리 알았던 것 같아. 창세기 49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단지파를 향해 가지고 야곱이 그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1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단지파를 하나님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심판자로 세웠건만 단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길섭의 뱀이 되고 새길의 독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뱀과 독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뱀과 독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을 향해서 지금 이 야곱이 뱀과 독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단으로부터, 단지파로부터 나중에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게,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단지파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봤을 때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몸으로 그냥 이게 진짜 이 손가락 10개 그냥 지금 꼬집어 보십시오. 아픈 게 있나 없나. 다 아프잖아요. 이 지파 가운데 구약시대에서 시므온을 그렇게 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에브라임과 단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냥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라진 근본적인 원인, 그냥 이것저것 다 제외를 시키고 가장 큰 원인을 하나를 딱 뽑으라면은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이들의 그런 족적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렇죠? 우리 정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누구를? 하나님만 잘 섬기시길 바라요. 이것만 잘하게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지우치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게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죽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경주에 꼬리 지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작은 부분의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꼭 절에 가서 우리가 부처를 막 이렇게 해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산에 가가지고 산신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절하고 고개 숙이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 우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우상이죠. 그거는 첫 번째 우상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첫 단계 우상이죠. 근데 우상이라는 여러분 실질적인 그런 또 다른 의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이나 절에만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상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인 우상은 바로,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우상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어지고요?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은 이게 주의 성전이 되어지면 성전이.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보여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과 우상의 산당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멀리 떠나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빛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은 어두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요구를 충족하고 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나를 멀리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신앙의 양심의 그 길로 잘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날 주의 지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주님 앞에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 안에 성숙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분별력과 지혜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정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죠. 이것이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사단적이 무엇이고 마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딱 한번 보십시오.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주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죠.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사단적이고 가장 마귀적인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며 내가 무별들 위에 자리를 높여서 영광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마음이 바로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뭐다? 우상 숭배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도 빼놓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삶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우상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 중심적인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말로만 맨날 찬송하면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는 은혜가 역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무서워요. 사복음처럼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의 중심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누가? 우리 하나님. 그거에 바로 우리가 이 잊혀진 이름으로 살지 않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과정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단죄를 다 깨뜨려버리고 내 중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누구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뜻 가운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열심을 품어서 달려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들이 우리 전원교회 온 성도를 위해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